매주 첫 주는 성령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주 금요일마다 지금 성령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달 그 금요 기도회 때 설교했던 것을 이제 압축해서 매월 첫 주 이렇게 성령 설교를 합니다. 물론 반복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금요 기도회 했던 것을 다시 하고, 김홍전 박사는 성령이 아니라 성신이라고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지금도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중간지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성령이 함께 한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신적 보증으로, 신적 확증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주도적으로, 실제적으로, 대표적으로 원동력, 엔진이 원동력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와 인생,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자손, 성령이 원동력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시대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고 광야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복음서의 이 중간에 있죠. 아직 종말과 이 중간에. 그러니까 그 복음서의 약속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성령 강림은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단순하게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있는 교회에 능력을 주기 위함이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뭡니까?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구속의 경륜에 신비한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보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를 자녀 삼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첫 번째 약속이에요. 그게 실질적으로 여러분 성취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속과 성취의 확신이 믿음이에요. 이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 안에 은밀한 사역이 있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는 그랬어요. 그 은밀한 사역은 뭐냐? 확신이라 그랬어요. 확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성령이 임한 사람은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순종도 안 하고 내 양심을 속이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신 분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우리가 첫 번째 약속은 구약에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히브리적으로 메시아, 헬라적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게 실질적으로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우리는 이제 성취될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원의 시제 이미와 아직이 형성되는 거죠. 성취됐어요. 그러나 아직 완료에 있잖아요. 그럼 이 중간 지대에 또다시 약속을 해요. 무슨 약속?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 이 두 가지 약속.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 받고 회개하는 일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백성에 이르기까지 기록되었을 때 이 일에 너희들이 증인이다. 그럼 이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잖아요. 하늘에서 파견된 능력을 덧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성령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약속. 실질적으로 오순절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딸 성령이 임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믿는 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며 믿지 않는 자는 성령은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진리에 대한 지식을 아는 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이미와 아직의 중간지대를 교회 시대라 그래요.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 계신다 그랬어요. 보혜사라 그랬어요. 돕는 자로 계십니다. 위로자로 계십니다. 이 성령의 이미와 아직의 중간시대에 증인된 사명을 감당한,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두 가지 약속. 독생자 메시아를 보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 객관적 약속, 이게 이제 성취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속죄함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이 예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가 육신적으로 우리와 함께하길 기대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떠난다는 것은 그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이루자로서 이미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객관적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던 그 시간, 그 장소를 초월해서 지금 이 시간, 이미 아직의 그 중간지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각자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그 구속의 경륜을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바로 성령 강림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이 성령이 없으면 그 안에 예수도 없어요. 존 오웨이 목사는 뭐냐? 성령을 인식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다. 최고의 욕이 뭐냐? 성령 없이 일해라. 성령 없이 일해라. 최고의 욕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안 될 일도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사역이라 그래요. 로이드 존스 목사는 그래요. 성령은 받은 자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사역이다. 그 은밀한 사역의 가장 큰 증거는 뭐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내 안에 잡히는 게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 여러분 안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이제 이 두 가지 약속을 통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신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자비도 알고 지혜도 알고 알아야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안다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리를 안다는 거. 물론 이제 진리라는 것은 알레데이야, 모형의 반대적 개념, 실체. 그러니까 말씀을 압축하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를 풀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야만이 성령의 능력이 발휘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왜? 말씀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구체하도록 적용하신 분이, 그 말씀을 체험하도록 내 안에서 은밀한 사역을 하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 계시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했고, 하나님 사역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였다면, 성령께서도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관리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순종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들어놓으면 성령이 사용해요. 이제 글을 쓰는 자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글이 글을 쓴다 그래요. 내가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글이 나를 지배해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설교를 자주 듣다 보면은 뭔가 성령 충만은 뭐예요? 뚫고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는 것, 성령 충만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여러분들이 자주 이제 설교를 듣게 되면 어느 순간에 뭔가 이 나를 이끄심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침의 역사를 통하여 분명 내 존재에 실제적으로 원동력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성령과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어요. 신비함이에요. 우리는 이미 알잖아요. 양자의 영을 받은 자로서 아바아버지라고 고백한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구원과 더불어서 신문과 수준으로 나눈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그게 이제 시제적인 이미와 아직도 다 그런 성경적 지식의 백그라운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이 됐지만 아버지라고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라고 함부로 못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쉽게 불러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말씀과 성령을 사역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며 순종하게 되며 하나님을 섬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고 내 안에 이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을 말씀과 함께 우리를 중생하게 하고 성화시키고 은혜를 공급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복음을 전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설교를 할 때 여러분 그들이 찔림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거든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반드시 찔림이 있을 수 있어요. 못마땅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때 내가 누구 편에 설 수 있느냐?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자, 진리랄지 진리가 내를 자유케 한다 그러잖아요. 이 자유는 뭐냐? 내가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실력이에요. 말씀을 들은데 내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실력이 자유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고 이 진리를 선택하지 않으면 뭐냐? 종이 되는 거죠. 종은 뭐예요? 죄에 끌려다니는 거죠. 기분 나쁨, 못마땅함. 계속 내 안에 평안이 없고 죄가 나를 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지,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것은 내가 진리를 선택하고 거기에 희생할 수 있는 용기 배짱, 믿음이에요. 이게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도 마찬가지죠. 내가 파란불을 알고 브레이크를 잡을 줄 알고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 규정된 그 선에 내가 선택하고 자유롭게 헌신할 수 있는 실력이 자유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러한 역사를 내 안에 성령이 믿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결단하게 하고 헌신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았던 것처럼.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를 바라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람은 성령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내가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확신을 얻게 되고 거룩한 영향도 받게 되고 또한 우리가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김익두 목사가 평양 깡패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날 평양 시장에서 김익두 목사를 안 만난 게 행복이라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날 선교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돌을 던져가지고 그 이마에 피가 흐르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선교사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성령이 찾아온 거죠. 여러분 그럴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뭔가 문제로 몸부림치는 경우 은밀하게 성령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찾아와가지고 선을 선택할 것인가 내 뜻대로 살 것인가 이런 갈등을 일으킬 때 여러분 많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있는 자는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에서 건지리라. 내 안에 두 법을 깨닫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갈등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마찬가지로 김익두 목사를 찾아오죠. 찾아와서 잠을 설치게 만들어요. 그 속에 성령이 생각나게 하죠. 도대체 왜 저 사람은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면서도 사랑을 외칠 수 있을까? 이런 성령의 찾아오심 속에 결국 그가 그 다음날 선교사를 만나서 예수를 믿고 한 시대에 귀한 부흥사로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고재봉 기억납니까? 저는 성서대학 다닐 때 거기 어떤 학생이 이 고재봉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 드라마를 자기가 연출해서 자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고재봉 상병인데 그 박중령의 하나의 어떤 뭐라고 해야 돼요? 옛날 요즘은 이제 그렇지만 중령 정도 되면은 이렇게 도와준 하나의 상병이죠. 그래서 참 이 박중령하고 사이가 좋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옛날 라디오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휴가가 나가면서 그걸 이렇게 호주머니에 넣고 가는 찰나에 그 가정주부가 보고 도둑이다 소리쳐가지고 안타깝게도 그 7개월 이제 감옥에 그 군대 형무소에 갇히죠. 이 분노 속에 내가 가면은 죽여야지 하고는
7개월 마치고 나와서 도끼로 그 박중령 일가족을 다 죽이죠. 근데 알고 봤더니 박중령은 이미 한 달 전에 전출을 가버리고 이중령의 가정이 안타깝게 희생을 당해요. 그리고 이제 교도소에 살인자로 교도소에 갇히죠. 그때 이제 안재선 목사가 전도를 해요. 아무리 전도해도 이 안악한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고재봉이가 나중에 회개하면서 쓴 내용이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성령이 찾아온 거예요. 어느 날 은밀한 사역이라니까요. 성령의 역사하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찾아와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에 마음직업 성경을 이제 찾아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다 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이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회개하고 이제 나중에 사형을 당합니다. 그때 불렀던 찬송 인내하신 구세주여, 그 찬송을 불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 불렀습니다만, 그러면서 그 고재봉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살인자가 된 것은 교회 때문이다. 충격적이잖아요. 그래서 뭔 일이냐,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어렸을 때 가까운 데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도 나에게 교회에 가자는 말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여러분 주위에도 혹시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나 교회 좀 가고 싶은데 누가 좀 끌어줬으면,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있어요. 조건 따지지 마시고 전해야 돼요. 그 능력을 덧입기 위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재봉 씨가 그걸 이제 깨닫고 나서 자기는 가까운 데 교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예수를 소개해 주지 않고 나를 전도하지 않았던 그 원망스러움 속에 그걸 이제 깨닫는 후에 교도소에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해가지고 1,500명인가 2,000명인가 이렇게 전도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만이 사람을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성령만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없는 것,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 성령이 보게 합니다. 성령이 듣게 합니다. 성령이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여러분 사모하시오. 성령을 인정하세요. 의지하세요. 초대하세요. 우리 내 안에 지금 역사하신 성령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성령의 이대한 사역은 복음이 전파되고자 하는 그 목적, 복음의 구체화, 복음의 실체화,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뭐라고요? 진리를 알았을 때 역사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실체화,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이 지식이 있어야, 이 진리가 있어야 성령이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카이로스 속의 묵시적 완료는 반드시 실천은 역사 속에 되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를 통해 실현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공중에서 매이지 않습니다. 내 안에 시간과 공간 속에 구체화, 실체화 되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애들이 분파가 많이 생기고 많은 은사를 가졌지만 신앙생활이 엉터리죠. 그리고 자꾸 사도 그 바울이 키가 적고 머리도 좀 빠졌고 간질병, 눈 안질 푹푹 쓰러지고 저런 자가 무슨 사도가 있느냐. 그리고 맨날 다투는 거예요. 그런 배경 속에서 여러분이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오늘 본문도 그런 배경 속에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뭘 하냐면 고린도전서 3장에 가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 돌판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의 신비 속에 세워져 있다. 성령이 그 복음의 실체화, 구체화 내 안에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영광은 뭐라 했어요? 독사 독해요. 나타나다 보여지다 생각나다.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여러분 영이지 안 보인다니까요. 구원은 여러분 공중에 매인 게 아니라니까요. 그 시간 그 장소 속에
실체화로 맺기 때문에 성령이 그 복음의 실체화하신 예수를 내 안에 구체화, 실체화되도록 눈으로 볼 수 없는 거 볼 수 있도록 귀로 들을 수 있는 거 들을 수 있도록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거 생각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에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 자신, 보여지는 하나님의 자신은 예수이기 때문에 그 예수가 내 안에 증거되도록 실제적으로 역사에 가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 충만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이제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실체화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러나 이제 더럽고 거짓된 영, 헛된 영, 이 존 오웬 목사는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해 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단들이 많아요. 자기가 그리스도다, 자기가 보혜사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을 한다면 인간이 인간을 중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흠없는 성령으로 잉태한 독생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죄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근데 인간이 내가 중보자가 될 수 있다. 잘못된 영이죠.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수 있다. 내가 보혜사다. 잘못된 영이죠. 여러분 잘 알아들으세요. 혹시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다면 간단해요.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로 하나이신 그 성령 하나님, 성신 하나님 자신이 신적 확증으로, 신적 보증으로 우리 안에 중보하시지, 이 땅의 인간은 그 누구도 중보자가 될 수 없으며 보혜사가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똑바른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 복음의 구체화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로 가야 돼요. 교회의 본질은 예수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이 행복해져요. 예수가 내 안에 중심이 되면, 내 존재가 예수와 구체화되면 열립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진리의 영이 무엇인지, 거짓된 영이 무엇인지를 이 시대는 분별해야 돼요. 말세 지말에 전쟁 기근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요한일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3절까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받아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받아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그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꼭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성령과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 강림이잖아요. 사도행전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지만 유기적 저자자는 누가예요, 누가. 그럼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도들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에 간다. 이미와 아직의 이제 실제적인 역사는 성령이 하시는데, 이 성령의 본질적 그 핵심은 뭐냐? 이 누가가 그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전에 누가복음을 기록했잖아요. 그 누가복음의 이 성취와 미완료, 이미와 아직의 중간지대, 그러면 성령의 사역이 뭐냐? 이거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에게 주노니 아버지와 성부와 성자의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이죠. 누가복음 마지막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관계를 모르는 성령 가짜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 받고 이제 너희들의 증인이다.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 또 온 백성의 이리까지 기록되었다. 이제 너희들의 증인이다. 그러면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서 하늘에서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 약속의 성취로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거잖아요.
객관적 역사를 오늘날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우리 안에 각자 주관적으로 구원의 경로를 역사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성령의 역사의 본질의 목적과 내용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실체와 구체화돼 가는 거예요. 말씀을 압축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웃자는 얘기지만 8만 대장경을 한자로 표현하면 저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예요. 공자가 한 얘기 전체를 압축하면 아버지 다움이에요. 성경의 전체를 압축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물론 이걸 이제 사랑이라도 그러고 관계라고 여러 가지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예수 닮은 자로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참고 견디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왜? 예수의 성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오래 참, 오래 온유, 절제 이런 열매를 우리가 맺는 것입니다. 그런 실제적인 일을 내 안에서 예수께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확증으로 하늘에서 파견된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우리 가정에 내 사업장에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하지 않아요.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참고 견디고 어쨌든 우리를 같이 가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속의 경륜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육신적으로 오도록 성령이 역사에 가는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합니까?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그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가짜 영이다. 이제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진실로 성령을 외치지만 진실로 거기에 예수가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의 실체화를 결국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 예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그가 오면은 나에 대해서 기억나게 하리라. 나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리라. 나에 대해서 가르쳐 주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 모든 것을 풀어놓으면 성경 전체예요. 그래서 성령이 때로는 여러분 기다리게 합니다. 왜? 성경 전체니까. 그게 구체화되면 예수지만 그걸 크로스 속에 풀면은 성경 전체가 들어있어요. 때로는 오래야 돼요. 때로는 죄도 지을 수 있어요. 때로는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이 결국 아들다운 자로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그 아들다운 자가 예수인 것처럼. 얼마나 우리가 복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모든 역사의 그 정황은 나를 성숙시키는 은혜의 기회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돼요. 모든 그 정황은 나를 성숙시키는 은혜의 기회. 그래서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망치지 말고 와봐라. 주인공으로, 대장부로, 청지기로, 대리자로 적극적으로 살 믿음의 근거가 있는 거죠. 왜? 나에게 다 기회니까. 두 번째는 그 하나님 다음을 드러낼 수 있는 명예로운 기회. 명예로운 기회. 이 두 가지가 그 시간 그 장소를 감당해야 하는 근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황도 그 정황이 여러분 금메달 딴 선수가 질 수도 있잖아요. 운동에서 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개판 칠 수는 없죠. 저들에도 매너 있게 쳐야죠. 왜? 국가대표로서의 명예를 드러내야 되니까. 또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거죠. 왜? 이것은 나를 훈련시키시는 복된 기회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해요. 무엇이 와도 감사해요. 또 이제 역사를 감당하면 감당한 만큼 그 열매는 나에게 쌓여져 가는 거죠.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신 자의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런 의미에서 성령이 유익하게 하려고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성령으로 믿음을, 성령으로 병고침을, 모든 것을 성령이 주셔서 그 본질적인 교회, 그 말은 뭐예요? 내 자신, 여러분 자신을 복 있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닮은 자로 굳건하게 세우기 위하여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서운하게 하지 마세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해방한 자는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또 성령은 여러분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우리에게 구체화시키기 위하여 도와주시고 위로하신 성령과 동행하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